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너희 죄를 담당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 주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하나님과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숙제를 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주신 숙제를 푼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의롭게 살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내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전수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우리 귀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주 애매한 모호한 책이 아니고 불확실하고 안개 같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확실합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용각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부모처럼 확실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 밖에 있으면 멸망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비유로 말하면 포도나무 원줄기 되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주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단 1mm라도 끊어지면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 절대로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 안 믿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은 엑스퍼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대요. 그게 현실이야. 그러게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집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끝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가짜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창대케 되기를 기도했다.
그건 아첨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분 회개하고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 양, 그 삶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인생도 무슨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육신주의적인 육신 위주의 삶을 사는 삶에도 무슨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다고요. 숙달이 돼 있어.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숙달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 양, 의미가 있는 양,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삶인 양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에는 삶 자체가 없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생명, 죽어버린 우리 영혼은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죽는데요. 아멘.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데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호적이 옮겨져야 된대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산대요. 그런데 아직도 아담 안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인간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양,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삶인 줄 착각한다면 하나님 볼 때 네가 받은 복이 저 사람 받은 복이 1000배 만배인데. 아멘. 한 자가 죽은 자를 보고 부러워하냐?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을 띄우겠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 따르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끼리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은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생명 떠난 너희 육체가 죽은 너희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복음 전하라. 아멘. 시편 39편 6절을 띄우겠습니다. 불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다 같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면 허상이에요? 허상이지. 실체는 따로 있고 그것을 비치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불신자의 삶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대요. 이미 죽은 자인데, 영혼이 죽어 있는 자인데 헛된 일에 분유하다, 바쁘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야 몰라서 뭐 그리스도 밖에도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밖에는 삶 자체가 없대요. 그림자래요. 실체가 아니래요. 죽은 자들이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대. 원래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아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는 우리의 사고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성경은 그것이 육신을 위한 일일 때에는 성경은 부지런하다 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이었을 때, 중생한 다음에 그가 일할 때는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은 부지런한 게 아니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곁에겠느냐 이 불쌍한 놈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교회 나왔더니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죠. 성경 자체가 극단적이야. 아멘. 성경은 도구마예요. 도구마. 교리로 돼 있는데 강력하게 말하는 사견입니다. 사견.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밖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계속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인의 현달은 저주이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건 저주래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교만한 자가 죄 짓고 사는 사람이 현달 잘 돼. 만사가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래요. 아멘. 더욱더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잘 될수록 교만해지죠. 더욱더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더욱더 자기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 개 악인이 없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인데 악인은 망하는수록 복입니다. 망해야 겸손해져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망하면 겸손해져. 그렇게 건강해서 교만했던 사람도 병들면 겸손해져.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수 밖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진짜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축복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잘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떵떵거리고 목을 곧게 하고 거만하게 행동합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0%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입장이기에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망할수록 고난이 올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대. 나를 병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대. 나를 사업에 부도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 부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대. 기도하다, 회개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이 훨씬 높아,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무슨 어드밴티지를 주면 안 돼요. 무슨 가산 점수를 주지 말라고. 참 안 됐다. 저 사람 빨리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절박한 마음 가져야지.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요새 뭐야 벤틀리 타고 다니고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면 부러워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용서받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세상만 알다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미아 같은 사람인데, 인생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부럽냐고. 뭘 부럽냐고. 아멘. 여러분, 인간이 본능보다 더 깊은 의식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보다 더 깊은 의식이 하나님께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든지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무신론적인 생각은 인간의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침을 통해서 이제 그 본능보다 더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되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게 된 그 사람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 이런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했을까요? 지구 구적구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발견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아, 이분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탐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게 아니고 은혜롭게도 고맙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은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라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유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나타내셔서 보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많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는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도 내가 실족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 구원시킬 거다.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품은 넓은 품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예수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의지하고 살면 원 나무 줄기에서 진액이 공급돼서 가지가 열매를 맺듯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사는 삶이 누구냐?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자들,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삶 자체도 없다, 그림자다. 아멘.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한 200여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 왕이 계십니다.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힐튼이 몇 군데 있죠.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힐튼을 키우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주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다. 너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그 다음에 낙심될 일을 만나도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야. 에너지의 근원이야.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힘의 에너지의 근원이고 힘 원천이고 소망의 능력, 지혜의 원천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힐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냈는데 어머니의 그 권고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사업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자로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어머님의 유언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안에 가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다시 자기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성공자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노라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던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매달려서 태국 갈 수 없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믿을까 말까,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세상에 좀 딱 놓고 세상으로 갔다가 주일날이면 살짝 붙들어서 또 매달려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서 불렀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육신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데요. 또 할 수도 없대요.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너희 영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육신을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 이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죄가 더 많은 거야. 육신. 우리 김상보 자매처럼 마른 사람은 죄가 조금 적은 거야. 나 이번에 노회 가가지고 위로를 받았어. 우리 노회에 130kg 되는 목사님이 계셔. 찬송을 얼마 전에 찬송회도 했는데 유찬규 목사님. 야, 유 목사, 내 위로가 된다. 자,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육신의 삶과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을 말하는데 육신이라고 할 때 육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나지 못한 옛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옛 인격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망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탐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든 물 마시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욕망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들이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불신자는 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그들은 불의하다.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선한 생각도 하고 남들 도와주면 살고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못을 딱 박아버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해적선 안에 타고 해적질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해적이라 그러죠. 그 해적선 안에서 나름대로 윤리적 저들끼리는 사랑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까 안 할까요? 해적들끼리는 돈도 꿔주고 어디 아프면 도와주고 약도 죄어주고 뭐 해주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하고 남들 배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하는 짓이 뭐야? 그럼 또 해적질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여러분 이 지구라는 해적선 안에 모든 인간이 다 해적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윤리적이고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 안에.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쭉 낳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 이상은 해서 자, 누가복음 3장 띄우세요. 자, 마태복음은 계속 내려서 적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근데 누가복음 거꾸로 올라가 밑에서부터. 누가복음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삭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 안 그래? 옛날 서수남 하청일이라는 유명한 투의 가수가 있었어요. TV에 선전 나오면 한일 자동 펌프를 선전했는데 한일 자동 펌프 하면 물이 이렇게 폭풍에 쏟아지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줘. 인류가 내려오면 오늘 우리까지 오고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내려가지만 우리를 거꾸로 집어넣으면 아담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 아담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언받았다고. 너는 죽었다. 그 죄의 DNA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인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 보내신 아담, 그는 죽이는 영이고, 아멘. 둘째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래.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자, 아담은 죽이는, 그가 실패함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죽이는 대표자가 돼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살리는 대표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담 안에 있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으로 호적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긴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아저씨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위대한 육신도 다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육신을 교정하거나 수리해서 인간을 새로 교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는 악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육신을 아는 사람은 육신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중생시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랍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적인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가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날에 나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해도 지극하게 작은 선일지라도 상으로 갚아주겠다. 예수 밖에서 하는 일은 바벨탑을 쌓아도 인류가 그 당시 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과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는 삶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삶이 없다는.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김철중 목사 같으면 뭐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단언을 한 거예요. 내 아들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 내 아들 밖에서는 생명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오늘 6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2장 하니까 끝났어.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약속했거든요. 딱 1시간 안에 예배 마칠 거야. 말만 그러시지 늘 그래. 오늘은 진짜 하려다가도 중단할 거야. 요즘 현대 교인들은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는데 오늘 짧은 설교. 집사람하고 약속해서라도 지켜야 되겠네. 2편, 3편은 다음 주 하든 다다음 주도 계속 할게요.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안 다뤄요. 뭐 알고 안다든지 모르고 안다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굉장히 이게 근원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진짜 사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신다. 절로 열매를 맺는데 절로 나를 떠나서는 절로 스스로 맞을 수 없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십시다.